로마서 4장 9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지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지 이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뿐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 14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죠. 그러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 무할례시의 믿음을 인친 것이라고, 확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의 형식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치고 확증한 것이 세례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90살에 할례를 함으로 더욱더 의롭다 하심을 분명히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세례와 의식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사랑을 믿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안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양과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이스라엘이 사함을 받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내 죄를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적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낯설은 것입니다. 율법적인 1대1의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세계를 지금 바울은 긴 설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신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의를 보지 못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완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편협하고 완고한 모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 안에는 없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감전이 되고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그것을 의심하거나 혹은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둔 채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나 조건에 갇혀서 그보다 우선하는 은총을 보지 못할 때 교만해지고 굳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은총보다 더 우선한 할례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의 행위와 공로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그렇게 의의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자랑이 앞서게 될 때 이것이 은총을 가리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간다고 하지 않고 가지 않는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갔던 아들입니다. 즉, 이 첫째 아들은 경건하다는 자 안에 있는 불경건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교만이고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경건을 위장한 불경건이 있다라는 것. 오히려 그런 너희보다 이 불경건하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불경건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이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경건함,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지 않고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나간다면 그것이 더 너희보다 경건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대표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도 나이 들어서 단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단산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갑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그들 속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사라는 그때 탄산했다 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죽은 자와 방불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어찌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된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무슨 기술을 가지고 방책을 강구해서 이런 생명 역사를 그들이 열어간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한 가지였다. 사라가 단산하고 죽은 자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가 열려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태가 닫혀졌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것은 곧 주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았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아브라함처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 귀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